에스겔 강해 23장 네 번째 강의합니다. 23장 45절. 그리고 의로운 남자들 그들이 간통녀의 방식을 쫓아 그리고 피를 흘린 여자들의 방식을 쫓아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까닭은 그들이 간통녀들이며 피가 그들의 손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 의로운 남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유다의 타락을 징계할 도구로 사용할 바벨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바빌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대행자가 됨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제가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로운 사람, 남자들이란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국회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이렇게 벌을 줘야 됩니다 하고 심판하잖아요. 어떻게 법을 만들잖아요. 판사가 당신은 1년 살아야 됩니다. 당신은 사형에 처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심판하는 사람들은 심판관 아니면 재판관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남자들이에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를 들어서 죄인을 심판하는 검사나 판사가 더 나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해서 감옥을 가게 됐다. 그런데 사실은 그 판사 검사는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더 큰 죄, 엄청난 큰 죄를 지었는데도 그 들통이 안 나니까 사람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의로운 남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없는, 아무 허물이 없는 사람들을 말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이런 말이죠. 그 시중에서 떠도는 말이 이런 거 있잖아요. 큰 도둑놈은 국회 안에 있고 작은 도둑놈은 감옥 안에 있다. 교도소 안에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간 거는 사실인데, 그들을 교도소에 가게 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지금 국회 안에 있고 재판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회의 그 모순과 비리를 갖다가 지금 비꼬아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로운 남자들이란 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사람을 말한 건데, 그것은 사실은 바빌론 사람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북한을 통해서, 김일성이를 통해서 남한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일성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의 잘못을 징계한단 말이에요. 매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들어서 벌을 주고 심판하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훌륭하냐? 아니에요.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족속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한단 말이에요. 마치 어린애가 잘못하면 부모가 채찍을 들어서 매를 때리잖아요. 그럼 채찍이 의롭습니까? 채찍이 귀한 겁니까? 아니에요. 채찍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채찍을 사용해서 자녀를 징계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의로운 남자들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입장에서 봤을 때 유다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빌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성경은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사용한다 그랬죠. 은유법을 많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의로운 사람들이 간통녀의 방식조차, 간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를 흘린 여자들의 방식을 쫓아, 여기서 피를 흘린 여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올라와 아올리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금 지칭하는 말인데, 여자들의 방식이란 말이 이 성경에 딱 세 군데 나옵니다. 여기 한 군데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여자들의 방식을 쫓아, 여자들의 방식이란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생리를 말합니다. 생리. 이게 여자들의 방식을 쫓아 사라와 함께 있는 것이 그쳤다 그랬죠. 생리가 그쳤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에스더 2장 12절에 보면 여자들의 방식에 따라, 여자들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여자들의 방식 이 따라 그들의 정결의 날들이 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생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자 생리. 그러니까 여자들의 생리하는 것을 인용해갖고 그 용어와 그 표현법을 인용해갖고 피를 흘린 여자들의 방식조차, 그러니까 여자들이 생리하면 피를 흘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을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를 흘린 여자들의 방식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 피를 흘린 여자들이 누굽니까? 아홀라와 아홀리바자. 이 말은 피를 흘렸다는 말은 뭐냐면 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까? 애매한 사람을 죽이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잘못된 것을 갖다가 지금 피를 흘린 여자들의 방식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부 다 내가 번역서를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전부 다 이제 지나치게 의역을 하는 거예요. 의역을. 그러니까 여기 개정 얘기는 피를 흘린 여인을 심판한 같이 이렇게 했죠. 피를 흘리는 여자들을 다루는 관례대로 피를 흘린 여인들의 행실에 따라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내가 번역을 찾아보니까 의역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 피를 흘린 여자들이 누굽니까? 죄를 지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 거지.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들인데 여자들의 방식이란 말을 왜 쓰냐? 아까 말했잖아. 여자가 생리할 때 쓰는 그 표현법인데, 다시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로 지저분한 죄를 지은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 간통녀들이며 피가 그들의 손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이 죄를 지은 그 아홀라와 아홀리바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죠. 여자들의 생리 방식을 은유적으로 인용하여 간통을 범한 아홀라와 아홀리바가 받을 처벌을 표현했다. 제가 이렇게 써놨죠. 여기 성경에 여자들의 방식이라는 표현이 딱 세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관되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뒤죽박죽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쨌거나 그건 그렇고, 자 46절 봅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니 내가 그들 위에, 그들이 누굽니까? 아홀라와 아홀리바 위에 일행을 데리고 올라오겠으며 그들을 이동되고 선상당하겠다. 여기 일행이 누굽니까? 일행이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들이지. 지금 앞뒤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행이 돌들을 가지고 그들을 돌로 치며 자기들의 검들로 그들을 해칠 것이요, 그들은, 그 일행은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을 살해하며,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살해한다 그 말이죠. 그들의 집들을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누가 이럽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를 심판관으로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절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성경대로 표현하면 느부갓네살 왕 있잖아요. 네부카드네자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인정한다, 네부카드네자르를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라는 표현이 좋은 의미도 있고 안 좋은 의미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에서 쓰는, 선하게 쓰는 종이 있고 나쁜 의미로 쓰는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한 목사, 다시 말하면 바르게 사용하는, 바르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사기꾼 목회자가 있단 말이에요. 도둑놈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를 이용하고 기독교를 이용하고 성경을 인용하고 기독교 신앙을 인용하고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소위 말하는 싹꾼 목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 싹꾼도 하나님께서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앞에서는 싹꾼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그 싹꾼이 있어야지 진짜가 어떤 거라는 것을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은 전혀 없는데 빛만 있다. 그러면 빛의 가치를 몰라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의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사야서 그 말 있잖아요. 악을 창조한다.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했다 그 말 있어요. 처음에 저는 그걸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악도 사용한다. 쉽게 말해서 마귀 천사 아니 마귀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 이 사탄이 좋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악한 존재인데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것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아무리 못된 놈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꾼을 딱 붙여줘요. 도둑놈을 딱 붙여줘. 그러고 망하게 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니까. 이렇게 내가 음탕함을 그 땅에서부터 그치도록 야기시키겠는데 이는 모든 여자들이 너희의 음탕함을 쫓아 행하는 것을 가르침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부터 음탕함을 그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시켜갖고 매를 때려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너희의 음탕함을 쫓아 행하는 것을 가르침 받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보기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여자들도 많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너희 위에 너희의 음탕함을 응보할 것이고 너희는 너희의 우상들의 죄들을 짐질 것이다. 그들이 너희 위에 너희의 음탕함을 응보한다. 그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의 음탕함을 응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홀로 행세가 아니라니까요. 너희는 너희 우상들의 죄들을 짐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상 섬기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아무 외부의 침략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어떤 면으로는 더 좋을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면으로는 더 타락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북한이라는 공산 집단이 북적이 없다면 군사에 들어갈 돈을 경제에 쓰고 가난 사람을 쓰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안 받을 거고 돈도 안 쓰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북한의 공산주의의 자들을 딱 세워놓고 언제든지 매를 때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6.25 아닙니까? 6.25. 6.25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김일성이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김일성이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는 것이지. 중국이나 소련, 옛날 그 소련을 통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전쟁이 일어납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지금 요즘 전쟁,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내가 사기당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응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또 가난으로 사업 실패로 여러 가지로 매를 때린단 말이에요. 가정의 여러 가지 우환으로.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고통에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우연이요. 재수가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우연히 재수가 없어.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는 이 기독교 신앙에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지도 않는데 나라는 존재를 선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저는 그걸 절대 믿습니다. 절대 주권을 안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 왜?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걸 몰랐을까요? 알아요. 하나님이 아무개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죽을 거란 걸 모릅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그 운명론하고 다른 거예요. 운명론. 그냥 운명,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리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불신이에요. 그건 불신이라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따라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거다. 그분이 나에게 암을 줬다. 선한 거예요. 왜? 선하신 분이니까. 암을 왜 줬습니까? 암을 줘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잘못 없고 음식도 깨끗이 먹는데 암을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한 거예요. 그것도 과정이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보험을 들 수도 있다 이거야. 어? 교통보험 무슨 뭐 생명보험 뭐 화재보험 다 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법에서 반드시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야지. 그건 의무니까. 근데 의무를 안 한다 해서 우리가 생명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보험. 근데 그거는 법에서 반드시 들으라 이런 말이 없어요. 물론 그 국가에서 하는 그거 말고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보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막말로 암이 걸리고 중환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나는 보험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다. 치료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서 내가 죽는다.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보험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게. 근데 나는 그러지 않아. 보험이 들 거야. 만약에 사건 사고 병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나는 보험 들 거야. 그래서 보험 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믿음이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옛날에 그 얘기 하더라고. 보험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서 막말로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보험이 안 드는 것 그것이 더 큰 믿음이다 이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옛날에 보험을 19,000원짜리인가 뭐 그거 뭐 AI 보험인가 뭐 라디오나 뭐 TV에서 선전하는 거죠. 그걸 한번 십수년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석 달 돈 내고 내가 해약시켰잖아요. 보험도 드니까 더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더 불안해. 아야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가 병이 들어서 병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간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딱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편하네. 저는 보험이 없어요.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험을 든 사람을 뭐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건 절대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 믿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놀랄 것도 없어요. 아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쩔까? 지진이 일어나면 어쩔까? 뭐 IMF가 오면 어쩔까?
제2의 코로나고 뭐 어쩔까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오면 오는 거예요. 그때 당면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소문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듣기로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온다잖아요. 또 물론 당연히 올 수도 있지. 당연히 그거는 상식이죠. 온다 할지라도 겁낼 거 없다는 거지. 왜? 코로나가 안 걸린다는 말이 아니라 걸리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서 죽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그 수영역교회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원로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서 몇 년 전에 세상 떠났잖아요. 그분이 그러더잖아요. 산소 마스크를 끼우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나를 코로나 걸려갖고 나를 이리 떠나게 하는데 내가 산소 마스크 끼갖고 조금 더 살면 뭐 할 거냐. 이거는 고통만 더할 뿐이고 이거는 안 된다. 그러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할 얘기 다 하고 그냥 겨우 그냥 했겠죠. 그리고 산소 마스크 끼지 마라 그러더라잖아요. 그리고 산소 마스크 안 끼니까 금방 돌아가시지. 그러니까 끼면 조금 더 며칠 더 갈 건데. 그래서 산소 마스크를 거절했다잖아요. 나 그 말 듣고 야 정말 훌륭한 분은 다르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자기 앞에 닥친 그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가지고 가겠다는데 조금 며칠 더 산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가지고 마스크 빼라 그래가지고 할 말 다 하시고 떠났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불안한 줄 아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보고 옆을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보면 불안할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이 불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못 탄대. 왜? 떨어질까 봐. 그러면 차는 어떻게 타냐니까. 차는 어쩔 수 없이 탄대. 사실은 자동차, 기차가 비행기보다 훨씬 위험한 거예요. 비행기는 사고 확률이 아주 낮아요. 그러나 자동차나 이런 기차나 이런 것은 오토바이나 이런 거는 사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사실 그런 거 다 따지면 우리는 차 탈 수도 없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수도 없어. 멀쩡하게 길 걸어가는 사람이 사고 나고 인도를 정확하게 걸어가는데 사고 나고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온통 불안하고 위험한 것밖에 없는 거야.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사고로 죽든 암으로 죽든 전쟁으로 죽든 기근으로 죽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히 말해서 우리는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날이 그 자체가 염려 거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체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면 어떤 사건이 났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당연히. 내일 염려한다고 그 염려가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성경도 그러잖아.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냐?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염려를 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뭐냐면 무슨 내 머리, 내 생각, 내 아이디어, 내 기준, 내 판단 그것이 지금 앞서가고 있다는 거거든. 왜냐면 내 입장에서는 답이 안 나오거든. 답이 나옵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거. 그래서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 뭡니까 그 돌아가시는 옥하는 목사님 그 설교를 잠깐 제가 들어봤습니다. 끝까지는 못 듣고 잠깐 듣는데 기독교 신앙이 뭐냐? 자기는 여태까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구원받고 천당 간다. 그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언제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연세를 봤을 때 한 60은 넘어서 설교한 것 같은데 그 자기가 이제 깨닫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와 같이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봤을 때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지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온전히 살아야 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걸 맺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옛날에 강의할 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은 상으로 가는 거예요. 상으로. 학생이 졸업하면 졸업장을 주잖아요. 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학생이 학교를 왜 다니냐? 공부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공부가 목적이지 졸업장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졸업장은 나중에 그 결과로서 과정을 마쳤다고 증서를 주는 것이지 공부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냐? 천당 가기 위해서. 천당 가기 위해서 그거는 나중역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먹고 마시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과의 하나됨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제1의 목적이고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열매단 말이에요. 열매. 결과로서 주는 거단 말이에요. 물론 구원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죠. 구원이 당연히 있지. 그러면 구원만 받으면 그만이면 성경도 볼 필요 없고 기도도 할 필요 없고 전도도 할 필요 없고 구제도 할 필요 없고 헌금도 할 필요 없고 그럽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땡! 오케이 끝났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자. 그럽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학생이 2박 있으니까 아이고 3년만 버티면 졸업장 나오겠지. 그러고 빈 가방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오카노 목사님이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 뭐냐? 어느 글에 보니까 그 표현을 잘 해놨더라고요.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과 철저하게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철저하게 친밀함을 유지하는 거.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한단 말이에요. 교통한단 말이에요. 교통이란 말이죠.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에요. 교통. 하나님과 교통.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거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이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 교통이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이 들면 병들어 죽겠지. 그날만 기다리자. 이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는 염세주의예요. 염세주의.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오늘 사실 생각지도 않은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그 깨끗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 하는데 실제 삶은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음탕한 짓을 하고 온갖 더러운 추잡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결론은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친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깨끗한 삶이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처음에 저는 옛날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영이 나의 지성, 감정, 의지를 컨트롤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뭐 도를 닦아가지고 뭐 대단한 뭐 인격을 갖추고 그게 아니고 무슨 득도를 하는 게 아니고 참선해가지고 그래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방식 말씀을 우리에게 왜 줬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같이 나를 점검하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에스겔 24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